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워왔습니다.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되뇌어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주기도문조차도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되뇌어 왔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좀 창조적인 생각 없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빗대이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간들은 없었을까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인격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자판기와 같은 기계적인 신앙생활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예정을 하고 주기도문을 시작하였는데 한 주 한 주 되짚으면서 정말 잘 됩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우면서 무작정 지나왔던 주님의 가르치심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보다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사유들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한 주 한 주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 주의 말씀을 꼭 수고와 다른 아이템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세 가지를 살펴보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죠. 이것은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이 마친 이후에 한 번 더 용서와 제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거죠? 중요하고 강조하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생각지도 않은 습관이 하나 생겼다는 것을 누군가의 피드백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 꼭 설교를 마치시는 것처럼 축원합니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예배가 마쳤구나라고 하면서 긴장하며 들었던 그 마음을 탁 풀고 축원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리고라고 할 때 그렇게 마음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용서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이죠.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림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깨닫는 것. 이런 영광스러운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을 하나 꼽으라 라고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죠. 근데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내 손이 펴지고 보지 못하던 눈을 활짝 열어라. 이렇게 아픈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문하고 예수님을 책망할 기회를 얻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죄가 사여졌다고 하는 것이 더 쉬우냐라고 대묻기조차.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진 것을 굉장히 큰 결함과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예배도 즐겁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종종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감기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몸살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다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도 못하고 몇 주 안 모였다가 나타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어제 오늘의 오해가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는 것만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하여 나타난 전인적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부정하다, 책망받고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하고 이와 같은 모든 왜곡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을 주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인적인 회복, 구원으로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나님께 빚졌던 모든 채무들 그리고 공의의 심판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무 큰 힘이죠.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십자가 사역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속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량,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유화라고 했고 또 하나는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표현들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빚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책과 형벌의 제물이 되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것이 예수님 생애의 결론이고 십자가 사역의 의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기도이면서 매우 귀하고 귀한 기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 수없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기도에 관한 책들을 쌓아놓고 읽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능력과 은혜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기도학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도학교 프로그램을 인도해 본 적도 있고 수강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기도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기도학교들을 신청하고 수료해도 정작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두 번째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게 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관하여서 함께 살피면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습니까? 죄가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어긋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결과들을 가져왔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결과들.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니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1%의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면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많은 존재로 전락한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관역을 놓치는 거예요. 표적을 향하여 화살을 날렸는데 전혀 엉뚱한 곳을 맞추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의 의미들을 살피면 줄이 있는데 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줄을 잡고 거친 곳, 험난한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간 분이 그어준 줄 안에서 정도를 걷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줄을 놓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 걸어야죠. 미끄러운 곳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피해야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거주하던 곳이 굉장히 경사라지 길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눈이 내리면 새벽기도 뭐고 없어요. 차를 가지고 잘못 내려왔다가 몇 바퀴 돌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하기 때문에 두고 막 내려왔어요. 근데 아침에 그리고 그 눈이 좀 녹지 않은 상태에서 얼음이 되었다. 그러니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얼음 한계예요. 그러면 그 뒷길로 돌아가듯이 다른 길을 택해서 가야 하는데 내가 좀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많이 늦었는데 어서 지나가야겠다 싶어서 그곳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다친 이야기를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정영가 의사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귀한 동역자가 계셨는데 겨울만 되면 넘어져서 낙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분명히 미끄러운 곳인데도 그곳을 걷다가 넘어지는, 물론 이렇게 다치고 아픈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미끄러서 넘어지는 것이 관역을 놓치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의미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타나는 죄는 빚지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를 받았어요. 뭔가를 빚었어요. 이것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해서 쌓여서 채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성경은 이야기할 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관역을 옮겨버리는 것, 그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힘써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는데 말씀이 정도인 줄 알고도 내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것, 그건 죄라고. 그러니까 이 죄에 관한 설명을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생활 가운데 너무 많았구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누구 하나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용서함도 없는데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리가 없죠. 이 12절에 나타난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 기도 가운데 담긴 의미를 하나 더 묵상해 주십시오. 그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마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여 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모두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한번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죄로 인하여 도망치고 숨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노아 홍수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죄성을 탄식하시던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구별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구원된 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과 씨앗들이 더욱더 자라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실 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그 무엇이라도 그 죄의 노예처럼 그 죄의 그늘 아래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함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용서해 주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이제까지 예수님의 죄사함은 영원히 완전히 한 번에 이루어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가 매일 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셔서 완전히 영원히 이루신 그 용서, 죄 사함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무엇도 흔들거나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그 죄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했지만 삶 가운데 계속 어긋나려고 하고 넘어지고 관역을 놓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검은 천과 같았던 우리들이 하얀 천이었어요.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먼지도 않고 때도 묻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세탁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얀 천여지만 우울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본연의 빛깔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며 죄사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경험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얀 천 가운데 묻은 때와 같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돌이키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의 현장을 향하여 돌이키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한 양식에 이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눈여겨봅니다.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만약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바르게 보았는데도 당황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좀 이상해요. 보십시오. 앞에 어떤 전제와 같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라 라고 해요. 마치 선결 조건이나 전제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고, 많이 용서하고 적게 용서하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제사함의 전제이거나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자랑과 공로와 자격조차 없을 때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연결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진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용서, 우리에게 맡겨진 누군가의 죄를 덮는 일까지
되어 있다라고 이 12절 말씀 짧은 한 구절인데 이야기하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이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와 같은 가르침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지금 이 주기도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한 종이 나타나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근데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신약시대의 한 달란트는 한 20.4kg의 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가 6천일을 뽑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6천일은 한 16년 5개월 정도예요. 근데 한 달란트가 그 정도니까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아리기를 후회하신 거죠. 근데 저는 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6만 4,383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만 우리 생애가 길어야 80,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갚을 수 없는 채무죠. 1만 달란트를 빚졌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용서를 받고 밖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어 버려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내가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 정도인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누군가를 향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도저히 받았지만 헤아릴 수 없고 누리고 있지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누군가의 죄와 허물과 내게 행하는 그 일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또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나의 용서도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다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저 사람은 보자 1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용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장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역장이라는 표현이 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힘이 미치는 작용, 힘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역장이라고. 온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으로 들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럽니다. 우리는 죄를 날마다 돌이키며 거룩하여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여지기를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존재. 또 그렇게 죄사함을 구할 때마다 나도 참 정말 내가 받은 은혜에 견주어 보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용서하고, 그와 같이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고 확인하시고 그것이 승리의 소식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회복과 용서로 인한 평화가 깃드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